오늘은 언약과 성령에 의한 확신, 언약과 성령에 의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해 제18장 2항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언약과 성령에 의한 확신, 언약과 성령에 의한 확신. 네, 오늘은 성경책을 좀 많이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18장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항이 뭐였죠? 첫 번째 항에서 보여주는 것은 확신이 있긴 있는데 몇 가지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종류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류의 확신은 뭐예요? 거짓되는 확신, 그리고 참된 확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종류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단들의 확신은 어디에 속하나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나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구원의 상태에 선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 거짓된 소망인 거죠. 육적인 억측이죠. 그것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잘못된 확신인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아까 우리가 보니까 부활도 그런 것도 없다, 그 잘못된 확신이죠. 확신이 있다고 다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을 속이고 그 거짓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 소망. 그 다음에 참된 확신.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된 진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선한 양심, 오늘 주보, 그죠? 오면에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가는 걸 잘 보라고요. 내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손을 잡고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러면 내 믿음이 참된인지 거짓된인지 밝혀져요. 그게 밝혀져. 그렇다고 죄를 전혀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이거는 성도의 견인을 공부할 때 우리가 뭘 배웠어요? 견인인데 뭐예요?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들 공부를 했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그 얘기는 또 얘기하면 또 이제 계속 길어지니까. 그래서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이 이끄는 곳으로 그 주보 오면에 있는 것처럼 손을 잡고 한번 가보라고요. 어디로 가나? 성도의 일시적인 죄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을 월화수목금토 살아보실 때 내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그걸 잘 보시면은 내 확신이 참된가 아닌가. 참된 확신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선행을 힘써 행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내가 은혜의 상태에 지금 ing형으로 현재형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를 확신할 수 있으며, 그 확신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즐거움, 기쁨, 이 기쁨,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두 가지 부류의 확신이구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에 대해 누군가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바로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 이게 탁 탑재가 돼야 되는, 분별이 돼야 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신학적인 건데요. 오늘은 그 다음으로 이 항 확신의 무오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이 항의 확신의 무오함이라는 것은 거짓된 확신일까요? 참된 확신일까요? 네? 거짓된 확신일 것 같아요? 참된 확신일 것 같아요? 참된 확신이죠. 무오하다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확신과 참된 확신 중에서 한 가닥을 잡고 이제 참된 확신에 잡혔어요, 우리 손에. 그리고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참된 확신이 확신될 수 있고 무오한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은 다 찾아봤는데 지금 여기 인터넷이 강단에서 제가 오늘 성경 퀴즈 대회 하고 이러느라고 지금 이게 다운로드를 했는데 지금 버벅거려 가지고 안 돼서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도 했겠다, 손으로 직접 찾아보는 그런 스터디를 좀 하려고 합니다. 확신의 무오함, 여러분이 좀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신의 무오함. 시작.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라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이다. 이 확신은 구원의 신적 진리와 이같이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며 이 영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은 뭐 이미 너무 이렇게 명백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사실은 뭐 이야기만 하고 끝내도 되는 건데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가 또 가지려면 성경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게 했어요. 지금 저한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유튜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딱 치면 제게 한 3번째인가 4번째로 탑에 떠요. 예.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많은 분도 아니지만 한 5명, 6분 정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강의를 하는 게 동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 거를 듣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왜 제가 남궁 목사 거를 이제 극찬하냐? 성경을 한 절 한 절 다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다른 교수님 혹은 목사님, 뭐 우리 교단 뭐 교수님도 강의가 있고 하는데 그 강의를 보면은 뭐가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교리적인 이런 말들은 깨달은 말들은 많이 해줘서 좋은데 성경 본문을 확인하는 이 수작업이 없다는 거죠. 다른 외민 강좌를 보시면. 그래서 정말 그런가 해서 저도 한번 검색해서 보니까 그래요.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외민 이 교리로 그냥 끝장을 내는 거예요. 교리로. 근데 저는 이 교리는 진리에서 나왔다. 따라하세요. 교리는 진리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확인하는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느리고 어려운데요. 이 수작업이 여러분의 믿음에 더 확신을 줍니다. 확신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귀한 강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확실성은 다시 복습. 거짓된 확신, 참된 확신, 참된 확신. 이 확실성은 허황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에 지나지 않는 그럴듯한 확신이 아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확신은 허황된 소망 아니면 억측, 그럴 것이다 하는 억지로 추측하는 억측, 그럴싸한,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다든지 지도를 받을 때 그게 성경적이냐 하는 것은 그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냐, 단순한 억측이 아니냐라는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 예를 들어 우리가 짧지 않은 시간에 성경 퀴즈 데이를 했어요. 이게 허황된 짓 아니냐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교회에서 뭐 그런 성경 퀴즈 데이를 하고 상품을 뭐 어마무시하게 저렇게 몇십만 원짜리를 하고 그러냐? 자, 그럼 우리 이게 진짜 허황된 건지 추측을 따라서 하는 행사인지 억측인지 그걸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왜 이거를 이 힘든 시간에 저도 힘든데 왜 할까? 네.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긍정적인 네거티브한 동기부여가 아니고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내가 성도들을 이렇게 모르는구나. 성도를 몰라요, 이름을. 예. 아, 내가 성경을 또 이렇게 정확히는 모르고 있구나. 점검이 되는 거예요, 점검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믿는 것에 확실함이 더해져야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애매하게. 그는 무뎌진 칼과 같아요, 무뎌진 칼. 어제도 쇠비름 캤는데 그 목사님은 부싯돌까지 갖고 와가지고 낫을 예리하게 갈아요. 그러니까 낫 대기만 해도 그냥 자풀들이 그냥 두룩 그냥 두룩 그냥 쓰는 대로 잘려.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죠. 예리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딘 칼이 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 여러분 느끼는 바가 있을 거예요. 아, 우리가 이 부분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들. 교회 안에서 그걸 이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이제 찾아보기로 했으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이럴 때 또 이렇게 찾아주면 얘 손에 익어서 이 실력이 되는 거예요. 또 성경 찾는 358 페이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1절 19절
하도 찾으면요 그냥 한 반에 탁 펼쳐져요. 손이 딱 잡는 대로 초밥왕이 초밥알을 배갈 딱 짚는 것처럼. 히브리서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 절만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너희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에.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해서 왔으면 끝까지 잡아가라. 지금 히브리 기자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근데 왜 유대교 간 거야 너네? 이 질문이거든요. 아니 끝까지 이 소망을 잡아야지 왜 다시 유대교로 가는 거야? 이게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자가.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마침내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 아니야, 소망의 풍성함을. 근데 왜 다시 유대교로 힘들다고 털고 가는 거야?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죠? 그 허황된 거 지금 유대교에서 또 가는 거야, 찾으러. 그 얘기죠. 그 허황된 거예요, 허황된 소망. 그거는 우리가 받은 소망은 끝까지 갑니다. 어느 정도냐?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태풍에도 넘어가지 않는, 찢어지지 않는 든든한 닷이 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6장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자, 휘장은 뭐겠어요?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커튼이죠. 커튼, 휘장. 그런데 그 커튼을 열고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원래 누구예요?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인데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참된 거룩한 장소다 해서 지성소, 지극히, 지존, 모스트, 그래서 지성소, 홀리 플레이스,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소망 때문에. 근데 그 소망은 어떻대요? 영혼의 닷 같다는 거예요. 야, 이 표현. 영혼의 닷을 내려라,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견인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견인. 꿋꿋이 견디고 인내하고 닷 같아서 튼튼하여서 그 휘장 안에 들어가게 된다. 자, 그러면 이 휘장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가? 이제 관주에는 없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20절, 10장 20절. 자, 우리는 관주 이상으로 늘 찾아보니까 더 유익하죠. 10장 20절 합독 시작. 그 길 우리는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시 새로운 살 길.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찢어짐의 그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타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현상은 어스케이크,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돼요? 휘장이 아래로부터 찢어져요, 위로부터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쫙 커튼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커튼이죠. 사람이 찢었거나 유대인들이 찢었다면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어야죠. 근데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얘기는 누가 찢었다? 홍해가 서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집트 반대쪽인 동쪽으로부터 갈라졌다는 건 누가 갈랐다? 하나님이 갈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구속사의 주체가 누구냐? 저랑 여러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갈라주시고 홍해를 동쪽에서 동풍으로 말렸다고요. 동풍으로, 그죠? 동풍으로 말렸다는 거예요. 방향은 이집트에서 일로 가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다. 무엇? 왜? 이 구원은 인간이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데 실수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의 구원은 너무 확실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몸, 육체, 그게 휘장이야. 휘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혼의 닷 같은 우리의 이 소망이 그 휘장을 열어서 간다는 거예요. 지성소, 천국을 말하기, 천국. 예수 그리스도, 옛날 복음성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곁으로 담대히 나간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 내용이 맞아요. 그거는 보혈을 지나 커튼이 이제 열리고 하늘로 담대히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허황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그리고 이 허황된 소망 다음에 그런 걸 근거한 게 아니고 단순한 억측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그럴싸한 확신에서 이게 온 게 아니라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이다. 무오, 없을 무, 오류할 때 오. 그래서 오류가 없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구원. 아, 그렇구나. 이것도 같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거든요. 6장 안에서 또 확인을 할 텐데요. 히브리서 6장 17절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6장 18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성경에 이렇게 약속한 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저랑 여러분의 약속, 구약과 신약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그 뜻을 이루려 하며, 두 번째는 거짓말할 수 없으며, 이 두 가지는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큰 안위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 확신이 우리한테 뭘 줘요? 큰 안식과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을. 내가 어떻게 저떻게 넘어지고 깨지고 살아갈지 앞으로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내 영혼의 닻이 나를 인도해서 휘장을 가르고 소망의 항구에 정박하게 되는구나. 저랑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많은 지금 풍파가 있어요.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결혼 앞둔 우리 청년들 문제도 있고요, 만남의 문제도 있고요, 많은 문제가 있죠. 폭풍이에요, 폭풍. 전쟁 같아요. 직장에서 전쟁 같죠, 진짜. 그때 우리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려면 어쨌든 저쨌든 내가 어디로 간다? 천국 항구로 간다. 자, 바울이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로마로 가겠노라 가이사한테 항소를 했어요. 가이사한테 가겠다고 해서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그레데에 머물렀다가 새비름 많이 먹는다는 그레데 섬. 그래서 그 그레데에 머물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면서 2주야면 뭐예요? 14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 못하고 난 이제 소망 없다. 소망을 잃었노라. 그래서 나는 이제 로마 못 가고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알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네가 로마 왕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이 말씀, 언약이죠. 언약. 신약은 아직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당시에 직접 성경을 쓰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성경 계신 거예요. 그걸 기록했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내가 지금 뭐 오바이트를 하고 배멀미를 하고 2주 동안 엉망진창의 태풍 속에서 빛을 낮도 태양빛도 못 보고 14일 주야인데 죽지 않겠구나. 이 언약이 믿음이 탁 오니까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이.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두지휘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 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일단 배의 짐을 다 버려라. 그래서 버리고 한 번 먹을 밥만 한 번 해먹고 다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야 이게 운전하는 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살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로마에 가가지고 천부장이 이 사람은 우리가 봤는데 도무지 죄가 없는 사람이다. 도무지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저랑 여러분도 로마가 아니라 천국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된다고요. 가는데 이런저런 태풍과 환란과 폭풍과 풍랑과 광풍 이런 걸 만날 텐데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평정심을 가지려면 바울 같은 비결을 가져야 돼. 뭐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 본 거예요, 그걸 바울은. 저랑 여러분도 오늘 보고 있고 이미 봐왔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 내가 그래요. 암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늙어지며 몸이 고장 나니까요. 한 번은 병이 안 고쳐져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번은 안 고쳐져요. 한 번. 그거를 미리 준비를 하고 저 천국 정박할 때까지 내가
무슨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걸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무오한 확신을 가진 사람의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태도. 그냥 돈 벌고 먹기, 만몬을 섬기고 돈 벌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에서 오는 무오한 확신, 그게 저랑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주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확신은 구원의 약속들의 신적 진리와 이 같은 약속들을 하게 된 그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증. 자, 이 확신이 어디서 온다? 신적 진리.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근거가 뭐냐? 허황된 소리 하고 있네. 단순한 억측이야. 너네 그거 천국 그런 거 없어. 그런 사람이 할 때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다. 근데 우리의 종교는 뭐냐? 계시의존 신앙이다. 따라하세요. 계시의존. 그래서 진리와 약속, 여기 두 가지 보라색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다른 종교들한테 물어보세요.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비합리적이고 빵꾸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요, 제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 100개를 개척을 하고 죽어도요, 천국에 가면요,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죠? 계시의존이죠. 성경에 써 있죠. 너희가 그때는 천사와 같으리니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 않는다. 이슬람은 뭐라 그래요? 7이 아니에요. 70명의 처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70명의 처녀가. 그래서 한국 사람들, 남자들이 전부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어요. 지금 통계가. 이번 주에 제가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1박 2일. 한국 남자들이 쌍수를 들고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슬람 신자 수가요, 10,000 단위가 넘어갔어요. 몇 만이에요 지금. 대부분 남자들이에요. 여자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외국인이랑 결혼해가지고 이제 간 여자들도 있고. 그 남자들은 너무 좋아. 결혼하는데 기본 아내가 4명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갈아채고 싶으면, 너 지나가다 저 남자 지금 눈 봤어? 하고 그 재판해버리고 갈아치울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근거가 뭐냐? 코란에 그렇게 돼 있대요. 코란에 그렇게 돼 있어. 꾸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꾸란에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 발상이, 비평이, 변증하기 나와야 돼요. 그러면 여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허를 찌르는 거예요. 남자는 뭐 죄사함 받고 죽으면 70명의 처녀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는 성전, 거룩한 전쟁, 홀리워가 터졌을 때 자살폭탄 테러로 순교를 하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영원히 받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를 하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70처녀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걔네들은 자기들이 구원 못 받는 거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걔네들은 구원 못 받아요. 근데 어떻게 죄사함과 죄 씻음을 받느냐? 알라를 위해서 성전이 선포됐을 때 내 목숨을 던져 순교하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70명 스탠바이 하고 있다는. 그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허를 찔러야 돼. 그럼 여자는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70명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냐? 없어. 그런 건 없어. 교리에도 없고 꾸란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여자는 도대체 왜 만들었냐? 신이. 인간 맞냐? 이슬람 너희들은 여자를 너무 동물 취급한다. 비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여자들 존경한다. 천국에 여자들 70명 있다고 하지 않냐? 천국에 여자가 없지 않다. 봐라, 꾸란에 70명 있다 그러지 않냐? 할렐루야입니까, 자매님들? 비판을 또 해야 돼. 그 여자는 처녀야, 이 등신아. 내가 아니라고. 그죠? 이 땅에 결혼한 여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결혼한 여자들은 죽어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걸 막 비판을 해야 돼요. 막 말문이 막 닫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너무 비인도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은 꾸란에 보면 천국에 가면 와인으로 된 강이 막 철철 흐르는데, 거기 막 입을 대고 있고 막 와인이 막 철철 흐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비판해야죠. 야, 이 등신아, 근데 이 땅에서는 왜 술 판매 금지하고 있냐? 이슬람에서. 야, 이 땅에서는 먹지 말라고 그러고 알라가, 무하메드가
천국에는 와인강이 철철 흐르고 있고 이거부터가 지금 충돌되지 않냐? 우리 기독교 어디 예수님이 생명수 강가가 포도즙이며 뭐 그런 거 없죠?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가 천국에서 너희랑 만날 때까지 이걸 다시 마시지 포도에서 나는 걸 먹지 않겠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뭐 술 그러면 또 충돌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꾸란 몰라도 이게 인간적인 상식으로만으로도 이슬람을 사실은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너무 이게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남성 우월주의, 극도의 남성 우월주의. 그래서 그런데 육신의 소욕이 강한 남자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태어난 자매들한테 한국에서 태어나서 복 받으신 겁니다.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셋째인지 넷째인지 몰라. 세 번째인지. 그리고 실제 물어봤어요. 그 부인이 넷이니까 자기들끼리 알력 싸움이 그렇게 심해요. 배다른 애들이랑 엄마랑.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뭐예요? 허황된 소망, 그럴듯한 확신, 단순한 억측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어요. 미쳤어요. 무하메드가 그 알죠 여러분? 8살짜리하고 결혼한 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하메드가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하메드가 근거야. 진리와 이 같은 약속들을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들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이건 큰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384 384페이지 384 베드로후서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4 베드로후서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지극히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3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sanctification 공부했죠? 성화, 신성한, 성품, 성화 거룩해져 간다 이거예요. 왜요? 그 확신한 진리의 약속에 큰 약속에 너희에게 쥐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된다. 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단계별로 계속해서 성시화, 신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써야 되는 부분을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천국에 들어가는데 어렵게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배웠죠. 물론 협착하다 좁다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찾는 이가 적다 그랬죠. 뭐라 그래요? 들어갈 때는 넉넉하게. 여러분 문이 한 사람 들어갈 공간이죠. 그런데 들어가는데 뭐 힘들지 않잖아요. 열고 들어가는데 넉넉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야, 우리의 확신,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발발발발발 떠는 꼭 또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 넉넉하게 우리가 내 집 문을 열고 들어가듯이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걸 또 우리가 배우게 되었네요. 그리고 이 확증, 약속에 대한 내적 확증,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되냐면 요한일서 2장 3절에 보게 되면 요한일서 2장 3절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예수님을 아는 걸로 확인이 된다.
요한 1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3절. 요한 1서 2장 3절. 야, 다음에는 성경 찾기 또 성경 퀴즈 대회에 넣어야겠다. 그죠? 요한 1서 2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자, 어딘가에는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뭐예요? 거짓말, 거짓된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약속 안에 있으면서 성시화가 일어나면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걸로 평가된다는. 같은 책 다음 장 3장 14절 보겠습니다. 3장 14절 391페이지 391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퀴즈 대회를 하든 뭘 하든 뭐 선물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오든 안 오든 우리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뭐 저쪽 팀이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뭐 교환도 해주고 주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분들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가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본질과 비본질을 잘 분별하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들에 대한 이게 내적인 확증들이에요. 확증. 그 내면의 확증이 외면으로 나오는 첫 단계가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행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데 육체의 계산법으로 하지 않아요. 천국의 계산법으로 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관련 구절. 고린도후서 1장 12절. 고후 1장 12절. 고후 1장 12절. 286페이지. 고후 1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6 고린도후서 1장 12절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뭐요? 은혜. 이런데 밑줄 빡빡 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부모들이 자녀 잘 키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혜가 근데 어디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뭘 받아야 지혜가 생긴다 그랬어요? 은혜를 받아야 지혜가 생긴다는 게 저의 허황된 소망이나 단순한 억측이 아니잖아요. 제 개인의 철학이 아니잖아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지혜보다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나에게 지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2개밖에 몰라도요, 이 2개를 아주 지혜롭게 사용해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100개를 알고 있는데 이걸 쓸 줄 몰라요. 100개밖에 못 써요. 근데 100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100개를 100의 n승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조합으로.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엇보다라고 하는 시를 노 목사님 시에다가 더 개정 증보해가지고 쓴 시 중에 제가 늘 생각나는 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수보다 보람을 위해서, 재미보다 의미를 위해서, 자,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육신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경제를 위해서 터전을 잡지 말고 경건을 위해서 터전을 잡자. 그러니까 집을 이사를 해도 여러분이 경제 위주였냐, 실패한 이사, 경건 위주였냐, 그죠? 내 직장을 잡는데 보수 위주였냐,
보람 위주였냐? 그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재미 위주였냐? 의미 위주였냐? 그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도 쓰고 나누고 서로 우리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 또 한 행위 생각나네요. 지혜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것도 또 하나 추가하면 되겠다. 그죠? 지혜보다 은혜를 사모. 은혜가 우월한 거니까 더. 그 은혜 받으면 지혜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갖고 지혜가 막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에? 아까 모션 게임에 그래갖고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과 진리에 근거되어 있죠. 거기다가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증거가 들어와서 보증수표로 더 한번 도장의 사인까지 찍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뭐 다 잘 아는 구절인데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249, 249페이지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 16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니 성령이 친. 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고 입양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입양. 우리 배웠죠? 양자되면 공부했습니다. 양자되면은 모든 게 다 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다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다 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인이지만 유태인이 아니지만 양자됐어요. 입양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다 와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망해야 돼요. 이 한 사람이 변화받으려면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야. 그래서 우리가 변화받는 거예요. 한 번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번 해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성령 충만은 어떻게 오느냐? 달리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임해요. 성경에 그런 공식은 없어요. 이러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니까 언제 성령이 임하냐?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 전파할 때, 그럴 때 임하는 장면들을 사도행전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증거는 그 진리와 약속에 근거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끊어지고 싫어지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더 확신이 커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린 종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우린 이제 자녀예요. 자녀. 그래서 성령의 증거 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영은 우리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다. 기업은 천국이죠. 항구죠. 우리가 가고 있는 보증이다. 보증. 두로라는 민족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이 항구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항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박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업에 대한 항구에 대한 보증이 있다. 보증.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에베소서 1장, 오늘 성경 본문 같은데요. 우리는 고린도후서였구나. 에베소서도 비슷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 14 두 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다음에 있습니다. 310페이지 310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두 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나와 있네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말씀과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그걸 어떻게 했어요?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약속, 말씀, 복음, 이거를 계속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러면서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도장으로 꽝 찍는 거죠. 도장. 확증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세비름 여행 가는 분들 1일 여행자 보험을 들었는데 교회 도장이 필요하다. 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도장을 꽝 찍으니까 이젠 확증된 거죠. 보장되는 거예요. 여행에서 뭐 사고가 나든 말든 보장해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도장을 찍으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행, 잠시 머물다 가는 이 나그네 길, 여행길,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여행자 보험 꽝 찍어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루치가 아니에요. 한평생치예요. 꽉 찍어준 거. 성령님께서 찍어줬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 영혼은 기업의 나라, 그 항구로 정박할 수 있게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책 4장 30절 4장 30절 이제 두 개만 보면 끝나겠네요. 4장 30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요즘엔 어떠세요, 여러분? 좀 예민하게 반응하나요? 제가 왜 굳이 그 춘천 화천을 힘들게 가겠어요? 마음에 그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 중에 몸이 고통받는 자들이 있고 아비된 자로서 영적으로 목회자가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제일 청정 지역에서 배워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알았고, 기존부터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분이었고, 갔다 오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야, 여기 힐링하우스 세워지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마음만 그렇다는 거죠. 너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마음속에 그런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이런 교회를 볼 때, 가정을 볼 때, 누굴 볼 때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마음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오늘 주보 얘기 또 할게요.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한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님이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원이 하나님이 저랑 여러분 쓰려고 준 소원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일하려고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그걸 거부해. 그러면 거부당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근심해요, 성령님이 속에서.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 밀린 삼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된 확신, 허황된 소망 가지고 단순한 억측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0절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 우리 늘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생각해야겠어요. 그 마음 이끄는 곳으로 가세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마지막 1장 21절 22절. 이게 오늘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그 후 1장 21,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 287 페이지.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건하게, 견인이죠. 구들견, 굳셀견, 인내할 인, 참을 인,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랑 여러분이 왕도 제사장도 아닌데 기름 부음 받은 적 없는데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신약학에서는요, 이 어너인팅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기름 부었다라는 얘기는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한테 하는 건데 신약에서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함을 이야기할 때 이제 이런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을 만인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도장,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그러므로 저랑 여러분은 언약과 성령 안에서 그 언약과 말씀과 성령에 의한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해야 되지, 단순히 감정과 기분으로 확신을 이야기하면 허황된 소망, 거짓된 확신이 되는 거예요. 확신의 근거는 바로 거기서 오는 겁니다. 언약과 말씀,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저를 돌아보면요, 스스로는,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마음속에 아직까지는 하나님이 좋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좋은 마음. 악한 마음을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봐, 좋은 마음을 주시는 걸로 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하게. 성령에 의한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영어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우리가 도장, 인치심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여행자 보험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효력.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마지막 구원의 날까지. 이게 우리가 가진 확신의 무함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저랑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조금 아프고 어려워도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외민 이 18장 2항을 우리가 끝냈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무함은 어떻게 오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 두 번째, 그 말씀이 말하고 있는 바 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신자 성도들에게 확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님. 이 세 가지예요. 따라하세요. 말씀, 은혜, 성령. 이게 저랑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 출처가 돼야 돼요. 그거 말고 오늘 찬양했는데 저기 봐 저 전구불이 더 환한 것 같아, 저기서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전구불 보고 막 이러고. 그래 본 적 없어요? 옛날에? 저 전구불에서 은혜가 떨어지려나 막 하늘이 막 휘황찬란하고 천장의 조명이 아름답고 막. 제가 그랬어요. 대학생 때 대형교회 가면은 막 하늘 전구 다말 보면 별을 보는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막 유대인들처럼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성전이 막, 제가 이번 주에도 그 사진 올렸잖아요. 강남에 우리 교단 예전에 1번지 교회라는 그 교회 충. 저 멀리서 한 두세 번 봤는데요, 가까이 들어가 보니까 기초초풍하게 생겼어. 진짜 가봐 여러분. 어떤 사람 가보냐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못 가보신 분은 가봐. 대신 가고 싶다 그러면 거기 가면 돼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더 커요, 사이즈가. 이게 내가 보니까. 그리고 그 양식을 제가 다 비교해 봤거든요. 설계도면을 똑같아.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사원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법 디자인이 똑같아요. 거기 들어간 뭐 국화빵 같은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같아. 근데 더 커, 사이즈가. 와, 이게 충영교회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짓는 데만 10년 걸렸어요, 여러분. 화강석으로. 근데 세습하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뭐 진흙탕이 되고, 지금 이제 새 담임 목사님이 작년에 와서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 기가 막히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니까 저도 와 소리가 그냥 터져 나와. 와 그러고 막 사진 찍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봤어요. 내가 왜 와와 그랬지? 그리고 내가 왜 감탄을 한 거지? 왜 내가 사진을 찍었지? 이게 인간의 그 육체의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그렇게 약한 거예요. 그걸 보면 저도 와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고 거기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헛된 소망, 단순한 억측, 그럴싸한 확신이죠. 그럴싸한 확신. 그래서 제가 신학적으로 내가 오늘 왜 와와거렸을까? 이제 돌아보면 건축 기술에 감탄한 거예요. 육체의 지혜. 육체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 거기에 감탄하게 돼 있어요, 인간들은. 저도 감탄하는데요. 근데 감탄하세요. 좋아요. 인간의 기술력도 대단하잖아요. 작품이니까 대단하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기분이 은혜고 이 기분이 내 구원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인 걸로 이걸 잘못 인식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은 힘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거기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만 카톨릭 전술 아니겠어요? 이슬람 모스크 메카의 전술 아니겠어요? 그게 의리의리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그죠? 세금을 더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그건 난리를 친 거예요. 중세시대에.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고 세금을 더 늘리고 막 약자는 더 힘들어지는 그게 중세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배당 잘 지면 뭐 와 감탄도 하겠는데요. 그 감탄이 뭘 의미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돼요. 냉철하게. 그래서 저랑 여러분이 가진 확신은 그런 확신이 아닙니다. 말씀, 은혜, 성령에 의한 구원의 확증이 돼야 돼요. 저랑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이런 흔들리지 않는 무오한 구원의 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크고 많고 화려한 것들, 웅장한 것들, 그런 거에 너무 많이 감탄합니다. 그런데 많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확신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졌어야 되는데 사람들의 것에 육체의 지혜에 감탄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은혜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 갖게 하시고 이것이 무오한 확신임을 믿어서 내가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내가 우리 가족들끼리만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선교지 오지에 나가서 홀로 외로운 선교자가 되어서 구원의 확신을 갖든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원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들이 육신의 지혜에 따라 감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과거의 신앙 시절들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